근본이란 근본, 믿음의 근본 또는 믿음 생활의 기본, 그런 뜻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 정리를 보겠습니다. 삶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면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입니다. 거기 줄 봅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모든 명령의 근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한 율법주의에 빠졌던 교회거든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또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율법의 마지막은 사랑이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말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제자인 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그 제자란 말을 크리스찬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밑에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자, 1번. 첫 번째,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은 상급이 없다. 그 말도 되고요.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런 겁니다. 맨 아래줄에 1번의 맨 아래줄에 삶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다 일성시고요. 둘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은 근본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늘 배워가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고 최고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사실은 사랑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의미가 없다. 그냥 꽹과리 같은 소리 나는 것 뿐이지, 그냥 울리는 증거 같은 것이지, 사랑 없는 모든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것이 한 번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혹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죄의 성품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 언제나 우리들은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8절도 우리 13장 8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 8절 성경,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언, 방언, 영적인 은사,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제한된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한시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3번 했고 3번입니다. 2번 끝났고 3번,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설교하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 저분은 참 입술로 설교는 잘해. 가르치는 것도 참 잘해. 그런데 사실 그분 마음속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해도 안 되지만 누구에게 말은 안 하지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평가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객관적인 공개적인 평가의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속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저분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나오잖아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게 있는 것들 다 더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구제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징이라고 해요. 꽹과리를 치면 깨갱 소리만 요란하지 리듬이 없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숙제를 주는 말씀이죠. 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들어 쭉 내려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 말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제일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제일이다.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사랑은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다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 말은 이론적으로만, 그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만큼 뭐 하냐? 주느냐. 희생. 거기다 줄거놓고 희생.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거기 줄봅시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다음 달부터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남편도, 당신의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도, 이웃도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내가 내일부터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입니다. 지금.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죠. 왜? 지금이 사랑을 거기 줄봅시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뭐 다 표현을 해야 합니까? 눈만 보면 아는 거죠. 상당히 막연한 거죠. 네. 행함이 없는 사랑은 표현이 없는 사랑이다.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니까요. 아까 그분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좀 한가로워지면 내가 그때부터 아내를 사랑하겠다.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아내가 돌아가셨다니까요.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지금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을 지금 사랑하세요. 자녀들을 지금 사랑하세요. 내가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왜 지금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다, 시간. Now, here. 지금 여기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양식을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어. 내가 헐벗고 추울 때 너희는 나에게 옷을 주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종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만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찾아와 주지 않았어.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내게 옷까지 하나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마실 물 그리고 나에게 와주지 않았어. 언제 우리가 그랬죠? 똑같은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죠?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가장 작은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예수님을 발견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위대하신 분을, 너무 위대하신 큰 분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다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홀대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홀대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미루지 마세요. 거기 써놓으세요. 사랑은 미루지 맙시다. 사랑은 미루지 말자. 그래. 요거 잠깐만 제가 하나 주변에서 본 얘기 하나 하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거기 13장 4절부터 7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지금 여기서 내일은 없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빈 칸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데요. 짤막짤막하게만 그냥 터치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그다 써놓으세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또는 사랑의 실천 방법 이렇게 놓고 괄호하고 15가지 세워보니까 15가지입니다. 15가지를 지금 다 못해요. 한 5분 6분 안에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이 기록자가요, 두 개씩 어떤 부분은 3개씩 묶어놨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이렇게 분간해보면, 묶어보면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들을 2개, 3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같은 맥락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까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온유한 것이다.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가 생애를 보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네? 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서 너는 율법적으로 이게 틀렸고 이게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때로는 피하시고 어떤 때는 받아주시고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대화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언제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 없다는 증거를 지금 내가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요. 실수투성이죠.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무릎 꿇쳐 앉혀놓고 야, 너 오늘 보니까 너는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어. 라고 엄마가 매번 그렇게 그 아이를 지적하면요. 이 아이는 뛰쳐나갑니다. 그 엄마하고 못 살아요. 엄마가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 다 압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하고 제가 지금 설교도 잘못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성장하면 낫겠지. 네가 좀 더 성숙해지면 알겠지.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분노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래요?
교만하지 않는다. 투기, 자랑, 교만, 이것은 같은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투기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투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투기란 말은 질투하는 거잖아요. 질투한단 말은 내가 그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암암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질투하고 투기하고 있다면 내가 그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내가 그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는 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례란 말은 예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키는 거죠. 네. 사랑하면 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아내에게도 예의를, 부모에게도 예의를, 자녀에게도 예의를, 남편에게도 예의를.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게 친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무례한 거예요. 무례. 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성낸다 그 말은 분노한다는 거죠. 분낸다는 거죠. 분낸다는 것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에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분내, 이게 뭐냐고 이러잖아요. 내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에요.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하면 때우리가 비난도 하고 평가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랑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고 언제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상대가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죠. 왜? 전에 어떤 분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보면 예배드리다가도 확 튀어나가는 분 봤어요. 별부를 다 봤다니까. 예배드리다가 확 튀어나가더라고요.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안 해요. 나중에 뭐라고 왜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예배라는 게 내 마음에 드는 찬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찬송이라고 찬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고집이고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은 나의 적이야. 어쩌면 당신은 사탄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넓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오리를 안 가주면 나쁜 사람. 내가 오리를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숙제를 오늘 아침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숙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숙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아멘.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쭉 내려갑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7번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거기다가 모든 것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이제 어떤 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곡을 붙였는데 사랑은 언제나, 이 언제나라는 말을 넣었더라고요. 성경에 언제나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언제나를 넣었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 7절에 있는 모든 것 여기에서 갖다가 붙인 게 아닌가. 그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참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를 오늘 아침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자고요. 한번 우리가 숙제 해보자고요. 어렵지만 한번 실천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보자고요. 정말 나는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실진가 아닌가. 어쩌면 나는 사랑이 없이 가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 없이 가식으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고요. 나의 기도는 실진가. 나의 설교는 실진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섬김은 이게 실진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숙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숙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 없이 소리만 크게 낸 울리는 꽹과리나 징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먼 거리에서 서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주님 그 정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우리가 많은 진리를 깨닫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